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과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남은 삶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으로 더욱 치닫고 있고 전쟁과 다툼의 소식들, 전염병, 온통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드러내는 징조와 증거들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영원한 형벌로 치닫고 있는 혼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경배의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칙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주일에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정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피해 없이 치료되고 사라져 모든 사람들이 평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자님과 두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건강과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며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학교와 직장 생활을 위하여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신앙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초중등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연주의 손길마다 찬양의 목소리마다 아름다운 선율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루빨리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메아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고요. 2월이 됐습니다. 벌써 2월 2일,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1월이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월 첫째 주가 됐고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폐렴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각자 예방 수칙을 지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월 첫째 주일이고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일 2월 9일 오후 예배에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회원을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회비와 그 이사님들은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잊어버릴까봐 미리 가방에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잘 까먹어가지고 가방에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그 교회 들고 오시는 가방에다 넣어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별 기도 제목 그 중국 신라 선교사님과 메어리 사모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김다니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회 합심 기도 제목은 뒤에 그 수요예배 기도 제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나 그분은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잠언 14장 31절. 아멘. 그 교회 소식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 끝난 뒤에는 다음 주 성경 법인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임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에 이사가 되신 분들은 이따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다 끝나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매일 잘 읽으시는데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번에 이제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뒤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수요일 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신라 선교사님하고 메어리 사모의 건강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오키나와로 지금 가서 한 수주 동안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신라 선교사님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수주 동안 지내기로 했고요. 또 김다니엘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원하지 않는다고, 목사가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증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김다니엘 목사님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신라 선교사님 사모님 메어리 사모도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그 자리에서 168장 1절만 부르시고 인사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많고 또 뭐 어떤 분이 또 제안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앉아서 인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168장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은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인사 좀 하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좀 인사하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이렇게 악수하시고 허그하시고 이렇게 안 하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죠? 서운하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 내용의 주제하고 우리 기도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골격, 믿음의 골격을 그대로 나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다라는 것만 여러분 확실히 알면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우리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죠. 그분도 주님이시라는 거 알면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우리 오늘 교회 소식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런히 정부나 이런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또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예방 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이런 결론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에 있습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온통 그 생각으로 지금 머리가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인사까지도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게 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이보다 더 흉흉할 것이 많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기절 실신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조롭고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주위 환경이 걱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오늘 시편 오늘 한 장 읽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분명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나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네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시간마다 살아가는 것,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집 앞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고 건져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워져 가도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 온 만물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주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랬지만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이건 무슨 외우기도 어려운 이 이름이 가득할 거예요. 무슨 뭐 인터넷을 켜도 그렇고 뭐들 무슨 어떤 매스컴에도 만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또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난리예요, 난리. 난리라는 말 여러분 요새는 잘 안 쓰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난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지금 부르지만 그때는 난리라고 그랬어요. 난리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난리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이 난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또 세계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난리라는 말은 전쟁이나 무슨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일로 세상이 어지러워진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중국 무한, 우리말로는 무한인데 이제 중국 발음은 우한입니다. 한문으로는 무한이고, 이에서 시작된 이 폐렴, 전염병, 이제 외우기도 힘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에 있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그런 상황이 조금이든 많든 작든 크든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지금 전 세계적인 지금 소위 얘기하면은 전염병 상황도 성경에는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 전염병이 있고요. 그리고 가축 전염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만 되면 심심치 않게 뭐 어디 돼지가 뭐 저기 됐다, 뭐 닭이 어떻게 됐다라서 막 살처분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전염병이잖아요. 사람 지금 일어나는 병은 이게 인간 전염병인데, 뭐 웬만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스 이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사스가 SARS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굉장히 뭐 이렇게 호흡하는데 어려우면 이런 그런 전염병이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소위 하면 뭐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사스. 이거 우리가 2002년, 2003년 한참 어려웠잖아요. 2005년에도 또 그랬었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2002년 11월인가 그 중국 광둥성에서부터 이게 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막 많이 퍼져나가죠. 우리나라에도 퍼져나가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아는 또 비슷한 호흡기 증후군인데 중동 지방에서 왔다고 그래갖고 메르스라고 합니다. 뒤에 말은 같은 건데 메라는 말은 이제 미들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발병이 돼갖고 이거 똑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라는데 이 감염병으로 인해 갖고 또 그때도 참 난리가 났었어요. 2015년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걸로. 근데 이런 인간 전염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큰 거는 알지만 모르는 게 수없이 많고, 또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는 에볼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볼라, 아프리카 콩고에서 시작되는 에볼라, 이 출혈병이라고 하는 거, 바이러스병, 이거는 뭐 치사율이 50 내지 90%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에볼라병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뭐 가축 전염병, 뭐 무슨 조류 독감, 뭐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아프리카 돼지, 뭐 열병, 그리고 우리나라 심심찮게 일어나는 구제역,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가축 전염병 나오고 인간 전염병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인간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것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록이 남은 것만 하더라도, 뭐 BC 전에는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BC 이후에만 봐도 뭐 로마 제국에서 천연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게 로마 제국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여기에 들어와갖고, 이게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 중동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들어와서 그때 뭐 수백만 명이 로마 제국에 죽고, 뭐 황제도 죽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14세기에 웬만한 사람, 뭐 역사 공부한 사람은 다 14세기에는 그 유명한 패스트병 여러분 아시죠? 흑사병이라는 것. 검게 죽어간다는 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붙여놓은. 예? 이거 이 쥐가 이제 옮긴다는 균을 옮긴다는 이 패스트로 인해 갖고 흑사병으로 인해 갖고 여러분 당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이.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는 다 찾아보면 좀 틀리지만 당시에 이 1340 몇 년에 시작된 그 패스트병이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 사망하겠다. 그래서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인원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계속해서 14세기에서 15, 16, 17, 18세기까지 유럽에 심심찮게 이게 패스트가 출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이제 전쟁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의로운 전쟁도 있지만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 흑사병을 이제 알고 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전쟁을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흑사병 시체를 그냥 상대 적국에다가 그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살시키게 하는 전염병으로. 이런 일. 그래서 지금 그 현대 생화학무기가 이런 데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생화학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15세기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뭐 천연두 그리고 그 유명했던 20세기 들어와 스페인 독감으로 그때도 유럽에 약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몇백만 명이 감염돼서 10만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지금같이 이게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고 그냥 그 동네에서만 알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역사를 보니까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특히 아시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아시아 대역병, 아시아 콜레라, 뭐 인도, 중국, 그리고 여러분 우리 1900년대, 70년대 이때 보면 홍콩 독감 다 아시잖아요. 홍콩 독감에 그래서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요새는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신종 인플루엔자. 오늘 거기 중국에 제가 아침 뉴스를 잠깐 봤는데 중국에 지금 이거 폐렴이 나온 데가 후베이라는 데가잖아요. 우리말로 호북이라는 건데요. 호북성. 근데 그 밑에가 후난이라고 해서 호남이라고 부르죠. 한자로는 호남이에요. 여기에 또 무서운 더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대요. 오늘. 그거 처음에 홍콩에서 지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문이. 홍콩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더 무서운 전염병이 뭔지는 아시죠? 또 하나의 전염병은 에이즈입니다. 이거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거는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나온 스스로 자업자득, 인류가 자업자득해서 만들어 가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중국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여지까지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천만에서 4천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그럼 조용하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도 그거를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한다는 것,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시가 행진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몇 개월만 있으면 이런 얘기도 못 할 겁니다. 강단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을 만드는데 고약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정부 여당이라는 데서 차별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아요. 국회의원. 이런 말을 교회에서나 어디서 하면은 이제 벌을 내리는데 최소한 3천만 원을 때린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벌금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잡아서 가두면 된다. 나는 뭐. 에? 그런데 정말 굉장히 악랄한 것이 뭐냐면 재산을 몰수해 가는 겁니다. 악랄한 거죠. 앞으로 이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발의를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의원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로 지금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에요. 미국만 해도, 미국 통계만으로도, 다른 데는 통계가 안 잡히잖아요. 미국만 해도 매년 200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천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용어를 썼습니까? 가증한 것이다. 나에게 아주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 상황이 앞으로 여러분들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한폐렴, 나는 그래서 우리는 뭐 영어 발음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우한폐렴으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괜히 나쁘게 얘기하는 게 된다 그래갖고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한폐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시작된 거잖아요. 후베이성 우한에 시작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어떤 학자들은 7월에 가야 끝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 사스, 메르스보다 뭐 전염성이 덜하다 뭐 어쩌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고 중국 정부는 한 달 반 정도 덮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 방역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놓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스도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사스도 중국 정부가 3개월 동안 덮었어요. 다 숨겼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똑같아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정치 체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체제예요. 김근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문을 폐쇄해버렸어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지금 오늘부터. 이때다 하고 그게 눈에 가시였는데 교회가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로 어떻게 모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나쁘냐 하면 모든 것을 인간적인 그런 인간이 최소한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막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언론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공산당 독재 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공산이라는 거는. 이번에도 여러분, 물론 북한보다는 그래도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북한보다 낫지만은 뭐 하는 것은 똑같아요. 뭐 조금만 분리하면 다 막아버리잖아. SNS도 막아버리고, 뭐도 막아버리고. 여러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이번에 우한에서 사실 이거 초기에 이게 잘 다뤄졌으면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우한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제 그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고열이 있고 막 그런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사 그 병인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나왔습니다. 리원영이라고. 의사예요, 의사. 우한의 의사. 이분이 자기 동료 의사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채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알려지게 돼서 뭐 우한에 이제 이게 우한에서 이런 어떤 전염병이 시작됐다. 이게 퍼져나가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무슨 죄로 잡아갔냐? 유언비어 유포죄로.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다 덮여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처음에는 중국 정부 크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비상사태. 1월 31일. 여러분, 이 세계보건기구도 중국이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줘서 그 총장이 아마 다 거기서 지지하는 사람 세웠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이 세계보건기구도. 괜찮다. 그렇게 문제 없다. 그러다가 이제 31일 날 도저히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든 팩트는, 진실은 하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면 그래도 뭐가 옳은 것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발병됐는지, 무엇이 이렇게 퍼뜨렸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게 퍼져나가고 나서는 이제 중국 우한의 소위 수산물 시장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게 전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야생동물을 잡아서 먹는 그거로부터 퍼졌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오소리도 잡아먹고, 너구리도 잡아먹고, 보니까 개미핥기도 잡아서 요리를 해주고. 중국엔 정말 몬도가낸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한에서는 시작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뭐를 여러분들을 뭔가 소위 얘기하면 유언비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 영국에서 나왔고, 이 우한 폐렴의 시작은 우한에 있는 세균 연구소라는 거예요. 믿으나 뭐 말거나 하여튼 이런 주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4명이 처음에 발견됐는데 이 중에 3사람은 시장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장을 가서 그런 동물도 사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발병이 됐어요. 4사람. 한 사람은 시장에 갔고. 그런데 이 미국 워싱턴 타임스, 그래서 미국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낸 기사는 이겁니다. 우한 시장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중국 국립 우한 세균 연구소가 있어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생물학 연구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2017년에 완공을 해서 벌써 2017, 2018, 2019 3년 동안 운영했는데 약 800여 종의 돌연변이 변종 이 세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래.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백신을 만들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 차원이겠죠. 그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런데 이야기로는 이 중국 그 공산주의 시스템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연구소라는데 거기가 단계로는 제일 높은 4단계라는데 서방에서 보면은 너무 놀랄 정도로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명령 하나 하면 끝나고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고 하는 그런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 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중국에는 부패가 많은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여러분 원래 중국 정부에서는 야생동물을 잡아먹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대요. 근데 왜 전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전국에서 야생동물 잡아먹는 게 공공연하게 시장마다 있느냐. 지방정부 얼마든지 돈 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균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데 동물에다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연구하잖아요. 그 동물을 또 다 버리는 문제, 그리고 그걸 관리를 잘 못하는 문제.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는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부주의로 유출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유출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건지 미국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워싱턴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과장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찰스 리버라는 교수가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 연방정부에 체포가 됐습니다. 중국인 연구원 2명과 함께. 그런데 이 순수한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이 중국 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아마 전수해 줬는지 수백만 달러를 받고 그 우한에다가 기술대학교 연구소를 설립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가 잘못됐는지 미국에서 체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음모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는 거는 다른 거 정신 차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죄에 놓고 아무리 우환이고 뭐고 바이러스고 뭐고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전염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묵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만 얘기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전염병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악수도 그래서 안 하고 뭐 마스크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안전해요. 여러분 우한 갔다 오신 분 없죠? 우한 갔다 오신 분은 없죠? 중국 갔다 오신 분도 없잖아요. 더 넓게 해서. 그리고 뭐 지금 그분들하고 접촉한 분들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주의해야 되지만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그걸 페스틸런스라고 하는데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동물로도 전염되고 동물에서 사람으로도 오고 사람이 또 사람으로 가고 뭐 조류 독감은 처음에 뭐랬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천만에요. 결국 나중에 발견된 게 뭡니까? 변종이 자꾸 일어나서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닭은 아무리 죽어도 아깝긴 아깝죠. 근데 이게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죠. 이런 전염병 전파는 어떻게 합니까? 공기로 다 되는 거예요. 공기에 떠다니는 그런 그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핵 같은 거 공기로 떠다니는 거예요. 홍역, 수두 이런 거. 그리고 피부 접촉하잖아요. 에볼라가 그걸로 한다는겁니다. 에볼라.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에볼라. 이건 땀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또 체액, 몸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죠.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게 다 그거예요. 모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정부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 예방수칙 잘 지키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지혜, 의술이 완전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증상자 발음도 안 되네요. 요새 이 증상이 없는 사람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무증상자를 통해서도 감염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한 폐렴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아직.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도 머리가 아파서 짧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미약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전 세계 야생동물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약 150만 내지 160만 개래요. 여러분 세보시지 못했죠. 이 중에 인간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약 300개 정도. 그럼 몇 프로예요? 우리 계산이 빠른 임집사님 계산해 보세요. 0.1%예요. 그럼 0.001인가요? 우리가 인간이 아는 게 이거예요. 이 300개 중에는 무엇이 치명적인 건지 대충 알겠죠. 그러면 0.1% 빼놓고 99.9%에 있는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합니까? 그래서 학자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학술적으로는 disease X 그래요. 그 뭘 얘기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X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2년 중국 광동에서 시작된 사스는 시장에서 닭, 고양이, 뱀 이것들 요리해 준 사람,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요리해 준 사람이 그 발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난립니까? 옛날 같으면 난리가, 우리가 20세기 초반에도 이런 난리 아니었어요. 우리가 모르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미 교통이 발전됐고 기술이 발전됐고 소위 얘기하면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어디 갔다 오시면 손 씻어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어디 나갈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또 몰려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 또 이런 99.9% 이 야생동물에 존재하는 그 바이러스를 다 모른다는데 계속해서 매년 지구에서 새로운 이름의 질병이 5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 학자들이 얘기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영어로는 정말 이 말이 있어요. 어째 해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상황이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고 기도를 통해서도 고백했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실제 삶 속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해.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일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또 제 이거 듣고 저 암흑의 어디기 저 교회 목사가 불안 조성하는 이상한 친구다라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지금 걱정이죠? 이거 전염병 끝나면 무슨 걱정 또 나타날지 알아요? 지진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지진이 임박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큰 위험이 있어요. 백두산이 지금 터질 준비를 한대요. 이거는 누가 무슨 유튜브 어떤 허스름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 학자들, 세계 유럽의 학자들, 한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그 중에 감사한 것이 사스 터질 때는 사스로 있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우한폐렴 될 때, 우한폐렴 이게 끝날 때까지는 이것만으로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한 곳에서 지진 터지고, 한 곳에서 화산 터지고, 한 곳에서 이 사스 터지고, 한 곳에서 우한폐렴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상황이나 변화,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그것에 휩쓸리거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스보다 더 무서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며칠 굶은 그 사자 굴에 떨어졌어요. 그 몇 초 걸리지 않죠? 그 죽는 거. 사자 먹잇감 되는 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사자, 내가 굶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도 필요하겠죠. 사자가 휙 날아올 때는 옆으로 피하고 앞으로 웅크리고 그렇게 연구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보면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리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일어나는 일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되 세상의 가르침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뭐 세계 멸망 시나리오도 나오고 뭐 별별 다 나와요. 세계 멸망 시나리오. 세계 멸망, 성경을 제해놓고 하나님을 제해놓고 세계 멸망 시나리오 보세요. 세계 멸망 시나리오 보면은 제일 먼저 핵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요, 이제 앞으로. 네. 그리고 또 걱정이 뭐냐? 우주에서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를 때릴 것이다. 그 끝이죠, 여러분.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 멸망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유럽에서 14세기에 일어난 유럽 패스트 있잖아요. 이 흑사병으로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재침례 성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패스트가 두려워서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패스트로 인류 멸망 안 된다. 핵으로 인류 멸망 안 된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이 잘 안 됩니까?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지구에 큰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된다. 이런 거 성경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서 불안, 두려움을 너무 많이 안고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여러분, 지구에 운석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피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구 운석 얘기는 없습니다. 화산 폭발 얘기합니다. 지진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염병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말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사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종말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종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종말이 왔다. 우리가 믿는 종말. 여러분들 들림받는 게 종말이에요. 세상에는 종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빰빠빠빠 하고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종말이에요. 주께서 미리 알려주신 세상 끝의 표적은요, 종말이 아니라 세상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스, 이거 무슨 이 우한폐렴도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신 연구하고 의학이 발달돼도
전염병을 100% 차단 못해요. 결핵 완전히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다시 나와요, 변종이. 자,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24장 4절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그럼 저는 옛날에 개역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까지도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지니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개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저는 6.25 전쟁을 소름을, 내가 6.25 때 태어났지만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난리 이야기를 내가 클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난리. 그게 6.25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난리는 생각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이라는 걸 되게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이게 뭐예요?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고통의 시작이니라. 주님이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빨리 하나님 관계를 세워라. 곧 말하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으로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우니까 세상에 딴전 피우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서두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근본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걸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룻밤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는 역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염병, 이 pestilence,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것을 전염병이라도 번역할 수 있고 역병이라도 해서, 역병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한자 영어인데 역이라는 것은 전염이란 뜻이에요. 전염, 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되는 병, 그걸 역병이라고 그래요. 물들인다는 거예요. 한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래서 염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니까 전염병, 그리고 역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플레이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유사하게, 페슬런스 유사하게 쓰이는데 이 말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전염병, 혹은 역병, 또는 재앙, 재난으로 써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이 번역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역병, 어떤 때는 재난, 그리고 재앙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페스틸런스는요, 오직 전염병이에요. 역병이에요. 그래서 이 쭉 찾아보시면, 여전히 찾아보시면요, 구약에는 전부 단수로만 나와요. 한 번도 복수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복수로 쓰신 건 딱 주님께서 얘기하신 여기예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만 말씀하실 때, 이 우리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딱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역병이라 했지만 역병들이에요. 전염병이지만 전염병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이 페스틸런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수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 페스틸런스를 심판으로 주셨는가. 자연 발생됐다는 것은 참 찾기 어려워요. 구약에서.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전염병을 보내요. 어떤 민족을 심판할 때 전염병을 보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고집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바로를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주시죠. 그 중에 여러분 페스틸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전염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축 전염병도 나와요. 3번째인가 가축 전염병이 나오는데 가축을 쓸어버려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우한폐렴 어느 목사가 그 하나님 심판한다고 중국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딱 2번 복수로만 씁니다. 이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쓰신 거예요. 마지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보내지만 신약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한폐렴을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그런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난리다. 전쟁이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진핑 주석이 이 바이러스를, 역병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귀라고 불렀어요. 마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마귀.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 당수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를 인정하면요,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마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어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창조주와 창조론을 부정하고 유물론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알겠지만은 정말 이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중국에서는 잘못 잡혀서 장기가 적출된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자, 이제 여러분 2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거기에 뭔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세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고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위험과 고난에 있을 때 누가 누구를 건집니까? 내가 나를 건집니까? 정부가 나를 건집니까? 세상의 악과 약과 의술이 나를 건집니까? 마스크와 세정제가 나를 건집니까?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 고백을 그대로 읽으시면 아무것도 이해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은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은 어디입니까? 내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 요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분 품 아닙니까?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져시리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냥꾼, 이 사냥꾼은 뭐냐면 그물을 쳐서 새를 잡는 사람, 그래서 새 사냥꾼. 그걸 올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너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위험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우리가 보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보면서도 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알면서도 들어가는 사람. 이게 마귀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이라고 알면서 고집 피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데 여전히 아니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길.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해로운 역병이에요. 해로운 역병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로운 역병. 여기 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멸망, 올무에 걸리는 것,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 모든 위험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분의 진리가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보이게 다가오는 밤의 두려움,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 또 보이게 다가오는 화살, 멸망,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7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예언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데 뒤에 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해서 쓴 구절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 10대 재앙이 내렸을 때 5번째 가축 전염병을 보내셨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리됐어요. 우박이 고센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재앙, 우박이 이집트에 떨어질 때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9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 바로 직전에 흑암이 만질 정도의 이렇게 흑암이 이집트를 덮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혹 구원받지 않은 분들 어떤 경우든 빨리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제3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오래전에 얻었고 또 지금 그 의인의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전염병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심을 매일 매시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